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며 우리 향하신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데 대한 아주 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암송하실 텐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은 이 세 말씀 중에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원문을 영어로 보면 Give thanks in everything입니다. Give thanks for everything이 아니고 Give thanks in everything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우리가 일감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감사할 일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레이오프 되고 해고를 당하면 그거는 감사할 일은 아닙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정기 검진을 갔다가 암입니다. 이런 진단을 받으면 그것도 감사할 일은 아닙니다. 잘 운영되던 사업이 어느 날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문을 닫게 되면 그 일도 감사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기뻐하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내가 누렸던 그 기쁨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감사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변의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옆에 계신 분 한 두 분쯤 얘기해 주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 뿐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건강한 사람이건 연약한 사람이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감사입니다. 자녀를 주신 것, 자녀를 키우면서 누렸던 기쁨, 이것은 무엇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다 감사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소중한 것을 또는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 오해를 사서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감사는 순종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어려워도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물을 수 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날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또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답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왜 오순절일까요? 우리는 막 설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구약에서 오순절이 무슨 날인가 찾고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런데 답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일들이 또는 내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시면 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처음 장로 임직을 받으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감사합니다가 그냥 입에 붙어 있어요. 처음에는 좀 이상했어요. 그냥 만나면 무슨 말 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뭐가 감사하지? 그런 의문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의 삶을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이분은 그냥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어린 시절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몸에 연약해서 늘 엎혀 다니고 그랬는데도 지금 건강하게 잘 사세요. 뭐 이민 와가지고 참 어려운 일을 하다가 다 힘들게 놓치고 사업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LA에 폭동이 난 적이 있습니다. 폭동이 나서 가게가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큰아들은 정치인이 되고 둘째는 사업가가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무작정 감사하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자신이 정작 어려움을 겪을 때는 몰랐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사시는구나 하는 거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겠죠.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은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일이라면 굳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성경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도 자기에게 절하고 부모조차도 자기에게 절하게 되는 그런 놀랍게 존귀하게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나눈 결과로 그에게 첫 번째 찾아온 것은 형제들에게 버려지는 거였습니다. 어디 형제들에게 멀리 나가서 양치는 형제들을 찾아갔다가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랑스러운 막내도 아니고
아버지의 보호가 미치지도 못하는 곳입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그 머나먼 애굽 땅으로 팔려갔다는 것은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형편으로 바뀐 것입니다. 감사할 일일까요? 그 자체로는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황당하고 그냥 기가 막힐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까지 팔려가는 그 과정이 없었다면 결과적으로 그가 존귀하게 될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의 집에서 그냥 사랑받던 막내 아들로 그렇게 자랐겠지요.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그 시종으로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잘 살아서 그 집이 형통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성실히 살았는데 그 결과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됐다면 감사할 일일까요? 원망스럽고 화가 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마도 그렇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집에서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시종으로 살았겠죠. 어쩌면 말년쯤에 수고했다고 자유인으로 풀려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존귀한 자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었겠죠. 감옥 안에서 요셉은 어느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 관원은 그 꿈대로 이제 풀려나서 다시 복직을 합니다. 그런데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까맣게 잊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바로의 꿈을 해몽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감옥에 갇혀있던 2년 동안 그는 참 원망스럽고 답답했을 거예요. 저 은혜를 모르는 배은남덕한 사람이라고 원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그 일찍 풀려나갔더라면 아마도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을 다한 일의 즉각적인 결과들은 늘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 과정 중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에게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 한두 번쯤은 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내게 그 일이 없었다면,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삶은 달라졌을 것 같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나는 없습니다.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습니다. 지나온 삶을 다 돌아보면 마치 이렇게 돌로 무더기를 쌓은 계단처럼 그거를 다 올라와서 밟고 올라와서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지금 저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는 끝나야 끝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던 영화는 지금 보면 좀 촌스럽게 느껴지는 영화 끝날 때 되면 이제 화면 한가운데 하얀 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막 돌면서 커집니다. 막 커지다가 딱 서서 보면 끝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의도한 대로 끝이 오지 않으면 영화는 안 끝나요. 중간에 막 주인공이 중상을 당하기도 하고 전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겪기도 하지만 영화는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 어려움이 닥치면 아 망했다 막 이런 말이 입에서 이렇게 나오기가 쉬워요. 아 이제 끝났다, 끝장이다, 어떻게 하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되었다 하시기 전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경륜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욥기에 보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어느 시점에 돌아보게 되면 요셉이 존귀한 자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존귀한 자가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성경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 기사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다 했습니다. 축사하시다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는 율로게오라는 동사인데 이 율로게오라는 동사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는 찬송하다, 축복하다,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NIV 성경 같은 경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께서 give thanks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예수님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 또는 감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병이어에 감사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5천 명을 먹일 만큼의 떡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던 자리에서 성찬의 예를 정하신 기사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성찬을 정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도록 성례를 제정하셨는데 그 첫 단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던 형태로보다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것이고 이 기도는 바로 감사인 것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로 감사는 우리 삶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아주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반딧불에게 감사하는 자에게는 촛불을, 촛불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깃불을, 전깃불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아침에 태양빛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 큰 감사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환경은 즉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면 계속해서 삶이 달라지고 감사할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때로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지 못한 것로 인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돌아보면 참 꼭 필요할 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을 지켜주지 못했을 때 미안함,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도 늘 부족한 것뿐이어서 송구한 마음을 우리가 자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해하고 미안해하고 송구해야 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모님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이셨던 것을 인해서
감사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비록 잘 못해 주었지만 우리 품 안에서 자라주고 건강하게 있어 주었던 것, 그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감사하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도 여러분 송구한 마음을 가지면 송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도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꼭 떠오르는 아주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일본의 사업가 중에 마쓰시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좀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나셔널이라는 상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일본 제품 중에 나셔널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게 마쓰시다 전기에서 만든 거예요. 그 마쓰시다라는 창업주는 그 정경숙이라는 그 경영자들을 양성하는 사설 학원 같은 걸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장래 기업가들을 키워내는 그런 훈련 기관이에요. 거기에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쓰시다는 국민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정말 어렵게 지냈어요. 몸은 늘 병약하고 병치를 해서 늘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크리스찬은 아니었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나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는 물질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리고 근검하고 절약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어린 시절이 가난했던 것을 인해서 늘 감사합니다. 내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국민학교도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내 곁에 늘 많이 배우고 훌륭한 인재들을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늘 구하고 그들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배워서 교만했다면 오늘날 내 주변에 그렇게 많은 인재들이 없었을 겁니다. 나는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을 인해서 늘 감사합니다. 나는 병약했기 때문에 평생 내 건강을 유의하고 조심하고 무리하지 않고 이 몸으로 그래도 모든 걸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는 내가 건강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있었다는 것 때문에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분의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이런 말이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어느 하나도 감사할 조건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그런 과거를 지졌다면 아마 원망하고 나를 그런 없는 가정에 태어난 것 때문에 원망하고 왜 남들은 다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늘 병약할까 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막 그렇게 지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할 조건을 찾고 감사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 조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떠나올 수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 묶여있지 않고 한 단계 점프해서 나올 수 있다면, 그리고 늘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요셉이 이루었던 것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마침내 승리해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일, 하나님의 경륜을 믿기에 범사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늘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아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거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한번 가르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기도, 우리의 삶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지나온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실 일에 인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